이 가정에서 이방인 중에 성경상 이방인 중에서 가정의 이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많이 있겠지만은 물론 룻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방인 지기도 당시에 노마 시대 괜찮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 가정을 비추면서 그런 나름대로 대부분 대제국의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은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들의 한 성에 성보다 작은 나라, 그러니까 대륙적인 기질 속에서 대륙에 땅덩어리가 크면 자기들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그 약소국가를 얕보게 보잖아요. 그리고 노마 시대는 제국화가 되어져서 침략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야, 우리의 식민지야, 하라는 대로 말 들어. 그렇지 않으면 신상이 좋지 않아. 그냥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 노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또 유럽 지역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막 땅덩어리는 넓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서 이 식민지가 민족성이 있어서 뚫뚫 뭉쳐서 이제 거기서 이 반란이 일어날 요소가 많잖아요. 그럼 워낙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면 저기서 막 또 일어날 때 막 거기서 진압시키고 그러면 또 여기서 저기서 도깨비 불처럼 진압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 해서 강력한 군인들을 주둔을 시켰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편제로 보면 중대장인데 중대장보다 숫자는 좀 적죠. 근데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이에요. 이 중대장을 그 지역에 편제해서 할당에 이 지역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지역을 담당해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군인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대장이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당시의 정서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이에요. 지역사령관으로서 권력인데 자기의 민족의 영향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소수국가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 대국적인 기질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국이요, 우리의 민족의 문화를 그들에게 보급시키고 확산시키면 시켰지 우리가 존심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쟁에 져서 우리의 식민이 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얕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될 사람은요, 거기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아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짓밟고 그런 가운데 고넬료는 그걸 관심을 갖고 비췄을 때 좀 안쓰럽게 여기고 참 측은히 여기면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식민지로 생활하냐? 그러니까 우리 신이 최고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민족을 측은히 여기서 돌봐주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을 베풀다면 사랑이 싹이 떠서 교제가 되어지고 거기에 친밀감을 느끼듯이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 잘하십니까? 그 율법에서 구제 잘하잖아요.
그것을 또 본받고 구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었다.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이란 베드로를 초청하라. 청하라. 그래서 청해서 그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자, 청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 있어도 돼요. 자기 가정 식구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일가 친척 친구까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체면 구겨지도록, 아니 거기에서 권력적으로 보면 그 총사령관인데 오히려 왔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것을 전체 일어나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한 거죠. 이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우를 한 거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가 모신다니.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슨가 뜻이 있는데 좋은 뜻이다 생각해서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일어나 하면서 내가 한 대로 해. 옹격끼리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절을 한 거죠.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른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러지 마, 일어나라고 해서 진정을 시키고 앉혀놓고, 자, 이제 한번 어찌하여 저를 초청했습니까? 했을 때 자초지종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자, 예수쟁이들은 모였다면 무슨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누구 헐뜯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막 주식이 이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판서를 이야기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믿었다 하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간증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쟁이들이 하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이 교제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의뢰받고 가면서 엉뚱한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은혜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혼자 가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혼자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하고 찬송을 틀든지 콧노래를 부르든지 괜찮은데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뭔 사람이 문제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다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신 분들은 은혜의 깊은 정말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나 모르겠네요. 대부분 그런,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저쪽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나눌 때 또 돌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지겨워 죽길 빨았다고 막 하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막 하면서 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서 합시다. 끝까지 그때 인내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유익하고 복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급변한 사회생활 속에서 혼자는 못 살고 같이 살고 더불어서 사는데 친구들 많이 사귀고 사귀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좀 참신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삼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은 사귀었는데 책에 수없이 많이 왔고 막 몇천 권씩 있다요. 그런 류에 보면 그건 다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소신, 자기는 5가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를 정한대요. 정신병자. 정신이 사모님 뭐예요? 정신 이상자. 정신 이상자 5. 그러니까 이제 정신 이상자를 항상 그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고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그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개똥 철학.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기만이,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 하면 뭐예요? 정치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버린 사람, 이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다. 무슨 말 하면 정치 이야기에 완전히 거의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우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두 번째, 정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오행시처럼 달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다 여러분들 맞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늘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되니까, 이마만큼 사귐의 시간이 우리가 너나 나나 한 거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 복되게 주고, 그러면 그것이 엔돌핀이 되어서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사용할 때 유익하잖아요. 근데 나쁜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또 그걸 나쁜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동체를 흐리고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가장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DNA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그 DNA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믿지 않은 가정에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바로 계속 이전을 시켜줘야겠죠. 계속 정말 전파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절망하는 그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슬픔 속에 이루를 주고, 이 땅에 그만 가지고 있을 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될 때는 절망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내가 살아야 뭐하고 막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삭막한지 몰라요. 이때 아버지,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하도 힘이 생기고,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힘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린 것이, 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커서 엄마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더 위로가 되야겠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정말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한 것도 내가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귀감이 되고 유명세를 달리고 잘했다 할지라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한계점이 온다 이거죠. 한계점. 그러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어느 세대 무엇을 어디에서도 사용하더라도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진 것이 있어요. 이게 성령 받으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자, 고넬료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게 보장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베드로를 청했을 때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44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이 내려오셨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어느 날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 신으로서 움직여지니까, 신적 능력으로 움직여지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궁핍 속에서도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 안에서는 된다 이거죠. 성령 안에서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일시를 처음에는 불씨가 없을 때는 불씨는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점화시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너희에게 줬던 성령을 너희들은 이제 이 성령의 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새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지만은 이제는 임파테이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임하심을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운동을 하면 거기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북녘 땅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아니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데 거기에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그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타고 수레를 삼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을 전해준 자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에 진리의 영을 자기가 받은 그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그가 성령 받은 그 놀라운 이방인 최초의 성령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성령 받기 전 사람, 성령 받고 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 험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영향받는다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잘 되어지는 그 확률은 적습니다. 왜? 세상은 급변하게 바뀌어지면서 막 돌아가는 가운데서 같이 덩달아 돌아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여기저기 막 검버럭지가 거기에 휘날려 올라가고 가지에 나무가 있으면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이 영향권 속에 들어갔다면 난리 나는 거죠. 이 시대의 급변한 가운데서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아주 무너지고 막 정말 급변한 가운데서 그 영향 속에 들어가면 다 망가진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다 찾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졌으면 악해지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알으셔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일어납니까? 법다운 법이 생기한데 불법이 합법화가 되어서 안 하면 고통을 받고 안 하면 탄압 속에서 벌금과 심지어는 형사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3장 디모데 전서라고 했어요? 후서라고 그랬어요? 후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내용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9가지예요. 여러분 안 세봤죠? 저는 세는 버릇같이 반복하는 것도 몇 번이나 막 세워서 기록해놓고 막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19가지 이걸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거 몇 시간 걸려요. 이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가르쳐주면서 급변한 사회의 회오리 바람이에요. 고통을 주는 회오리 바람.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다 소망도 깨지고 가족 하는 그 가족도 다 깨지고 부모도 거역하고 고마움 감사함 알지 못하고 나만 행복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거기에 그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혼자만 그러면 버려질 사람이지만은 세상이 그러니 다 세상이 그래. 이로 아닌 이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인데 충격도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린 거잖아요. 물 건너가서 결국은 다 절망과 죄 속에. 그러니까 이제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하고 막 자식은 자식대로 경계하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경계하고, 부부는 부부대로 경계하고. 아니 개판 5분 전이에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됐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교회 나오면 무늬만 신앙생활이지 내적인 것 까발려 보면은 속은 텅텅 빈 강정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시대다니까요. 우리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처방법이냐 알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가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나 성령 받았어 그게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성령이 압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조하시고 성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살면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이 모두 정말 성령 받는 가정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가정 구성원들이 성령 받으면 속썩일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부모도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1순위로 여기고 이건 뭐 하지 말라고도 아름다운 천국을 바로 연상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속썩이고 공부 안 한다 뭐 한다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휴 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누구한테 말 못하고 자식 흉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격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참으면 또 속병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할 것도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뭐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다. 돈이 힘이야. 그것이 많이나 됐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운동에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형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자녀의 기대를 걸었다면 우리 김숙경 권사님처럼 다른 것 가지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에 성공시키는 것. 그런데 김숙경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1순위? 하나님 제일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오늘 저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어떤 삶이라는 걸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난 후 이걸 구체적인 설명을 저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가지고 내가 길면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짧게 해서 한 주보 보면 알잖아요. 첫째, 둘째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 그걸 빼놨어요. 이 주보에는 안 나오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원문을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걸로 보충해야지 내가 그렇다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을 내가 전해하는데 다음에 이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봤더니요, 이게 그렇게 은혜 시간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을 속에서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걸 전해야 주는데 이미 순서에서 한다 해서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카페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내용이 다 구체적인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말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오게 같이 갈 때 같이 가고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은 하겠습니다. 대담한 사람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무서 벌벌 떨고 어디 갔어요? 지금 어떤 집에 가서 거기에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베드로만은 안 그럴 줄 알았어. 베드로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담대했던 사람을 알 수 있느냐?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담대하게 말했다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 속에 봅니다. 29절 1절만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조상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 담대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담대하게 바뀌어졌어요. 자,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우고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성 받으면 담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세상에 살려면 다른 사람이 다들 왕따시키고 다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은 친구들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축복이다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자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정말로 담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되니까 무턱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키게 부인했어요. 나중에 또 말하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이게 사람의 엉겹길에 막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맹세하고 저주한 거 보니까 그는 분명히 위기에 닥쳐오니까 거기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서의 예수를 부인했던 자. 근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오늘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증인이라고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32절에 끝에 보면 예수를 높이고 32절 끝에 예수를 이렇게 나오죠. 33절이네요. 하나님이 32절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까지. 그러니까 부인했던 자가 성령 받으니까 증인이 되었고, 세 번째는 그 내중심적인 삶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내중심적인 삶이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 이거.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예수 중심적인 삶.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자, 예수 중심적인, 나 목사님이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나 건강하다고 하는데 진단해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건강진단 보니까 암입니다. 뭐입니다. 믿어져요? 그전에 몰랐어요. 그러면 진단이 잘못된 줄 알고 다른 데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죠.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고 그런데 청천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중심, 우리 가정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 중심적인 삶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왕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예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주여를 하든지 아멘 해야 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까지 제가 죽을 때 감옥에 갇힐 때 하겠다고 하다가 위기가 오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잖아요. 이게 성령 받기 전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죽을지언정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갈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단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이 내가 되고 있더라 이거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일 오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주일 예배까지 드려야지, 예, 온전하게 드려야지. 그럼 자기가 빠져나가 도망가. 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그러더라 이거죠. 내가.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으면 고넬료에게 성령 받기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러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해서 베드로까지 봤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은 담대했고, 또 무서우니까 거기에 일이 터지잖아요. 부인했고, 근데 예수 증인했고, 담대하니까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 내 마음, 내 중심적인 삶이 이제 예수 중심적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 이거죠.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그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